네, 우리 2026년도 새로운 한 해라는 백지를 하나님 앞에 받아들었습니다. 자, 이 새로운 종이 위에 도대체 뭘 그릴까 설레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두렵기도 합니다. 왜냐? 우리는 지난 한 해 동안에 우리가 계획했던 일들이 얼마나 쉽게 무너졌는지 우리 스스로를 잘 알기 때문에,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지라는 것이 얼마나 연약한 것인지 우리는 뼈저리게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통계청의 자료에 따르면 새해 결심이 1월도 채 넘기지 못하는 비율이 무려 80%가 넘는다고 합니다. 우리는 변하고 싶지만 여전히 그대로인 우리 자신을 쉽게 발견합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은요 점점 불안해요. 경제 전망, 국제 정세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단순히 잘 될 거야, 올해는 다를 거야, 긍정적으로 생각합시다, 이런 식의 막연한 낙관론만 가지고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감정이나 상황에 따라 흔들리는 희망사항이 아니라, 시대의 흐름에 따라 우왕좌왕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닷 같은 확실한 소망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바다를 항해하는 선박에게는 이 닷이 단순한 장비가 아닙니다. 생명줄 같은 겁니다. 잔잔한 바다에 배가 가만히 있는 것 같지만 보이지 않는 바람, 보이지 않는 조류에 배는요 엉뚱한 곳으로 흐르고 맙니다. 닷은 배가 원치 않는 곳으로 흐르지 않도록 단단히 붙잡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죠. 보이지 않는 물결과 바람 같은 우리 인생에 불어닥치는 관계의 미묘함, 세상의 흐름, 미래에 대한 불안, 우리의 마음과 감정은 수시로 요동치게 됩니다. 만약 새해 소망의 근거를 나의 열심과 나의 기분과 나의 인맥에 둔다면 우리는 과거와 같이 표류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자, 히브리서 6장 19절 말씀에 우리에게는 이 소망이 있으니 그것은 안전하고 확실한 영혼의 닷과 같아서 휘장 안에까지 들어가게 해줍니다. 여러분, 새해에는 안전하고 확실한 영혼의 닷과 같은 확실한 소망이 필요합니다. 자, 로마서 5장은 바로 그 흔들리지 않는 소망의 근거를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것이 로마서 5장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부터 4장까지 치열하게 설명해 온 이신칭의, 한자어거든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뜻이에요. 이신칭의, 다시 말해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뜻이에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뜻이에요. 이 교리를 1장부터 4장까지 마무리한 다음에 이제 바로 이 이신칭의 믿음 위에 서 있는 성도가 누릴 수 있는 실제적인 복과 특권이 도대체 무엇인지 5장에 웅장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새해가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확증된 사랑 위에 시작되는 2026년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1절에 우리가 그러므로 이렇게 접속사로 시작되지 않습니까? 1장부터 4장까지의 결론이자 새로운 시작점을 알리는 접속사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므로, 두 가지 현재적 상태를 누린다라고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해 되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평화는 히브리어로 샬롬.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인사할 때 그러죠. 우리는 안녕하세요 하지만 히브리 사람들은요 샬롬 이렇게 인사합니다. 샬롬은 단순히 뭔가 어려운 일이 잠시 멈춰져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닙니다. 샬롬이란 어떤 뜻이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어서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은 충만한 상태, 이게 바로 샬롬이에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아서 두 번째로 누리는 건 뭐냐면 은혜의 자리에 들어갔다 하는 것입니다. 2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는 또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금 서 있는 이 은혜의 자리에 믿음으로 나오게 되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소망을 품고 자랑을 합니다. 은혜의 자리에 나아오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나아오게 되었다라는 게 히브리어 문법적으로 완료형 동사로 쓰여졌는데, 완료형 동사는 뭐냐? 과거에 그렇게 됐고
현재 이루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영원히 은혜의 자리에 있게 될 것이다. 이런 의미로 완료형 동사를 쓰고 있거든요. 정리하자면 성도란 어떤 사람이냐? 자신의 행위로 비틀거리며 겨우겨우 살아내는 존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든든한 반석 위에 두 발로 딛고 서 있는 존재가 성도다. 그런 의미로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흔들리는 이 세상 속에서 세 가지를 붙잡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새해 첫 주일에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 당부를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우리 내면을 점검하고 우리 마음을 무장할 것은 내가 무엇을 26년도 목표 삼을까? 내가 26년도 뭘 성취할까? 그 이전에 나는 누구와 관계를 맺고 있는가? 다시 말해서 주도권이에요.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세 이탈리아 작가 단테 들어보셨죠? 단테가 쓴 신곡이라는 책인데 이 책은 모두 세 권으로 되어 있어요. 지옥편, 연옥편, 천국편. 지옥과 연옥이라는 고통스러운 여정을 지나서 천국에 이르렀을 때 단테는 인간의 영혼이 진정한 안식을 얻을 유일한 조건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주님의 뜻 안에 우리의 평화가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이렇게 교육받지 않습니까? 더 많은 소유를 누리게 되면 마음의 평화가 주어집니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마음의 평화가 주어질 거라고 세상은 우리에게 주입하고 있어요. 근데 단테는 뭐라 그러냐면 우주의 질서가 하나님의 뜻과 조화를 이룰 때 비로소 우리가 샬롬, 진정한 평화를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단테가 그걸 깨달았어요. 세상에서 전해지는 소식들로 우리가 지난 한 해 얼마나 불안해했습니까?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중국의 전쟁 시나리오들, 예측 불가능한 미국 대통령의 언행들, 중동 곳곳에서 서서히 전쟁의 불씨가 지펴지고 있는 상황, 무너지고 있는 환율, 계속되는 경기 불황, 사실 위기인 것은 맞지만 이런 것들이 결코 우리를 불안에 빠뜨리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왜 우리는 불안해하느냐? 왜 우리는 두렵냐? 도대체 우리가 무엇 때문에 불안해하고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느냐? 내 영혼의 주파수가 하나님과 어긋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내가 내 인생의 핸들을 쥐고 흔들려 했기 때문에 불안했고 두려운 겁니다. 하나님은 자꾸 오른쪽으로 가라 그러는데 나는 왼쪽으로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러다가 고집 피우는 거예요. 이 상태가 뭐냐? 평화가 깨진 상태, 불화예요. 하나님과 나 관계 사이에 불화예요. 하나님 이거 하지 말라 그러는데 난 자꾸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이거 하라 그러는데 난 그게 하기 싫은 거예요. 불화 상태예요. 성도 여러분, 새해 첫 단추는요, 하나님과 평화입니다. 하나님과 평화. 하나님과 불화하면서 내가 지금 현재 잘 먹고 잘 살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는 살지 않고 있는데 내가 세상에서 뭔가 성공하고 있다. 이 모든 것들은 전부 다 모래 위에 지은 성과 같은 것입니다. 한순간에 다 사라질 수 있는 것들입니다. 오늘 새해 첫 주 막연히 마음 편하게 먹고 살자. 잘 먹고 잘 살자. 올해 비나이다 비나이다. 다 의미가 없어요.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는 것들입니다. 오늘 새해 첫 주 구체적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건 뭐냐? 항복선언이에요. 항복선언. 지금 여러분들을 가장 불안하게 하는 문제가 도대체 뭡니까? 선포하세요. 하나님, 이 문제에 대한 제 계획과 제 고집을 다 꺾겠습니다. 주님의 뜻이 제 뜻보다 언제나 옳으십니다. 항복선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평화는 느낌이 아닙니다. 뭔가 이 찬양들이다가 느껴지는 평화,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만 진짜 평화는 뭐냐? 의도적으로, 의지적으로 내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갖다 바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 주도권을 이양해 드리는 거죠. 내가 쥐었던 내 인생의 결재권을 하나님 책상 위에 그냥 올려놓는 거예요. 바로 그 순간에 내 마음에 세상에 알 수 없는 진짜 평화가 뭔지 내 마음이 느끼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3절 4절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환난을 자랑합니다. 우리가 알기로 환난은 인내력을 낳고 인내력은 단련된 인격을 낳고 단련된 인격은 희망을 낳는 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아주 역설적인 진리를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죠. 뭐라고요? 환난을 자랑해라. 왜요?
4절에 보니까 희망이 되기 때문에 환난은 인내력을, 인내력은 단련된 인격을, 단련된 인격은 희망이라는 이 영적인 쇠사슬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죠. 오스트리아 정신과 의사이면서 홀로코스트 생존자였던 빅터 프랭클이 자신이 쓴 책 죽음의 수용소에서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책이죠. 이 책을 통해서 성경의 진리를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아우슈비츠 죽음의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빅터 프랭클이 보니까 건강한 사람이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의지력이 대단한 사람이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지능이 뛰어난 사람이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살아야 할 이유를 가진 사람이 어떤 상황에서도 견뎌내더라. 다시 말해서 고통 속에서 의미를 발견한 사람만이 어떤 것도 그 사람을 무너뜨릴 수 없는 강건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해 받았던 어려움, 고통, 고난, 환난, 이걸 단순히 여러분 인생에 좀 피하고 싶었던 고생이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지난 한 해 받았던 아픔과 힘듦을 의미 있게 해석해 내셔야 돼요. 내 안에 있는 불순물을 제거하시고 나의 인격을 그리스도를 닮은 순금으로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단련의 과정이었다. 2026년 새해를 시작했지만 새해에도 여러분들이 여전히 예상치 못한 어려움들을 여러분들이 만나실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지금 내 안에 희망을 만들어내고 계신다. 그래서 두 번째, 여러분들이 올해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게, 우리의 소망이 부끄럽지 않는 이유는 내가 만난 절망과 고난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내 안에 희망을 만들어 내신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음악의 아버지를 누구라 그러냐면 바하라 얘기해요. 음악의 어머니는 누굴까요? 핸델입니다. 메시아라는 찬양곡 여러분 들어보셨죠? 음악 역사상 이렇게 웅장하고 이렇게 화려하고 이렇게 아름다울 수 없다. 그래서 음악의 어머니라는 별명을 붙여줬어요. 그런데 이 핸델이 56세 때 그야말로 인생 밑바닥을 칩니다. 투자한 게 전부 다 파산했어요. 빚쟁이들이 이 핸델을 늘 쫓아다닙니다. 심지어 이 와중에 뇌졸중까지 걸렸어요. 반신불수가 됐어요. 오른손을 제대로 쓸 수가 없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핸델 인생 끝났다, 이렇게 조롱했습니다. 핸델은 그야말로 절망과 우울증이 삶의 동반자가 되고 말았어요. 이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누가 보내준 성경 구절 그 하나가 핸델의 그냥 가슴을 휘업합니다. 이 말씀 붙잡고 식음을 전폐하고 방문을 걸어 잠근 채 떨리는 손으로, 움직이지도 않는 이 손을 가지고 24일 동안 악보를 그려내기 시작해요. 그게 메시아가 된 거예요. 이렇게 탄생한 곡이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찬양곡 메시아입니다. 전체 길이가요 2시간 15분이에요. 전체 53곡으로 되어 있는데 2부 끝곡이 뭐냐? 할렐루야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가 3분 30초인데 이것이 초연될 때 영국의 국왕 조지 2세가 이 할렐루야가 연주될 때 자기도 모르게 벌떡 일어난 거예요. 어떻게 이거 앉아서 들을 수 있냐 그러면서. 처음에 이 작곡을 마쳤을 때 핸델이 막 눈물 범벅이 돼서 걸어잠궜던 방문을 뛰쳐나왔을 때 하인이 무슨 일이냐고 그랬을 때 뭐라 그랬냐면, 내 앞에 천국이 열리고 있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을 내가 만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저는 성도의 비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핸델에게 닥친 파산과 질병, 환난이 오늘날 우리가 듣는 그 웅장한 메시아라는 영광스러운 소망을 낳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지난 하나님 만났던 어려움, 고통, 좌절, 쓴뿌리,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놀라운 새해가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2026년도 새해에도 여전히 고통스러운 아픔이 찾아온다면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외면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기도에 침묵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불순물을 태우시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라는 명작을 빚어내시고 계시는 중이시다 하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3절 4절 다시 읽겠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환난을 자랑합니다. 우리가 알기로 환난은 인내력을 낳고, 인내력은 단련된 인격을 낳고, 단련된 인격은 희망을 낳는 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환난을 자랑하며 오히려 기대하며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 환난이, 이 고난이 지나고 나면 제가 얼마나 아름다운 정금으로 변해 있을까요?
이 믿음의 배짱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새해를 정면 돌파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우리의 소망이 부끄럽지 않는 이유는 그 근거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6절을 보세요. 우리가 아직 약할 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요청할 때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 좀 떳떳하게 나올 수 있는 준비된 상태가 되어 있을 때가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는 제때 경건하지 않은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의인을 위해서라도 죽을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더욱이 선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감히 죽을 사람은 드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우리가 약할 때, 특히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심지어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어요. 제가 문학책 중에 정말 인간 내면의 그 깊이를 송두리째 다 파헤친 그런 문학작품을 뽑으라 그러면 저는 도스토옙스키의 죄와 벌, 나다나엘 호선의 주홍 글자를 꼽습니다. 저는 이 책을 한 서너 번 읽었는데 제가 이 책을 읽을 때 벌벌벌 떨면서 읽었어요. 가슴 콩닥콩닥 하면서 이 책을 읽었어요. 죄와 벌은 한 900페이지 되고요. 주홍 글자는 한 500페이지가 넘습니다. 자, 죄와 벌에 보면 주인공 라스콜리니코프가 나오는데 자신만의 정의를 위해서 살인을 저지릅니다. 이 살인 때문에 깊은 죄의식과 함께 자신은 정당한 일을 해냈다는 오만이 교차하면서 점점 인간이 파멸해가는 그런 모습을 초반에 보여줘요. 이 와중에 창녀 소냐를 만나게 됩니다. 이 소냐 때문에, 소냐가 보여준 십자가 사랑 때문에 라스콜리니노프가 회복되어가는 그런 소설이에요. 살인자를 정죄하는 대신에 그를 위해서 울며 소냐는 요한복음의 나사로 이야기를 라스콜리니노프에게 들려줍니다. 그러니까 라스콜리니노프는 결과적으로 어떻게 변화되었느냐? 법 때문에 변화된 것도 아니고 논리 때문에 변화된 것도 아니고 철학으로 변화된 것도 아니고 자신 같은 죄인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따라와준 소냐의 무조건적인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이 결국은 라스콜리니노프를 변화시키고 맙니다. 이 책의 맨 마지막 후반부에 마지막 페이지 바로 전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들을 부활시킨 것은 사랑이었다. 그들 각자의 마음속에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위하여 생명의 원천이 솟아나고 있었던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이 내용이 바로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이에요. 8절의 말씀,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무런 자격이 없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어요. 우리가 자꾸 구원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성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아유, 저 사람은 이럴만 하니까 구원받았지. 이 사람은 이럴만 하니까 구원받았지. 이런 표현이, 이런 생각의 방식이 잘못된 게 아니라 악한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악한 거예요. 근데 모든 종교는 다 이런 식이에요. 이런 사람이 이렇게 수행했으니까 극락왕생했지. 이게 다 세상 종교의 방법이고 인간 생각의 틀 안에 갇혀있는 생각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자격을 갖추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신 것이 아닙니다. 자격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해 주셨지. 이게 나쁜 생각이라는 얘기예요.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사, 어떤 세상? 하나님을 외면했고 하나님과 원수되었고 하나님을 반대해서 열심히 달렸던 이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은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기꺼이 내어주셨어요. 이 사실 하나만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심을 체험하는 특별 새벽 기도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2026년 뭔가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거죠. 뭐 기도한다고 되겠어? 여러분, 이 말은 하나님 아버지를 가장 무시하는 가장 아픈 말이에요. 내가 기도할 자격이나 있나? 이것은 자신을 자책하는 말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는 가장 참담한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새벽을 깨웁시다. 함께 기도합시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새해를 어떻게 살아야 될까? 첫째는요, 증명하는 삶이 아니라 누리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새해에는 더 이상 사람들에게 나를 증명하려고 하지 마세요.
브랜드를 가슴에 받고 나 이런 인간이야. 그거 안 하셔도 돼요. 하지 마세요. 직장의 성과, 성적, 물질적인 소유 이거로 여러분의 가치를 입증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미 여러분의 존재는 입증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이미 의롭다라고 선언해 주셨습니다. 이제 그 은혜의 자리에서 여러분께 마음껏 누리세요. 마음껏 누리세요. 매일 아침마다 여러분 기도로 하나님과 샬롬 하세요. 이것이 여러분들이 가장 지혜롭고 여러분들이 가장 담대하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줄 것입니다. 두 번째, 고난을 다르게 해석합시다. 새해에도 변함없이 여러분들을 억울하게 만드는 사건을 만나게 될 때, 여러분들이 예기치 못한 질병을 만나게 될 때, 여러분들이 계획했던 것들이 다 엉망으로 변해버렸을 때, 아니 도대체 왜 나한테는 자꾸 이런 일만 일어나? 원망하기보다 하나님, 이 일을 통해 내 안에 어떤 소망을 이루시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이 가르쳐드린 질문이 있죠? 여러분 탁상 달력에 기록된 글 있죠? 주님,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주님,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으시고 고난을 딛고 고난을 통해 주실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물어보는 거는요, 수동적인 기다림이 아닙니다. 나약한 신자들의 전형적인 모습이 절대로 아닙니다. 약속을 믿고 언약을 믿고 버티는 적극적인 저항인 것입니다. 고난을 원망한다면 고난을 낭비하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희망을 만들어 가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먼저 사랑을 부어주는 통로가 되십시다. 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희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하여 그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미 우리에게는 사랑이 차고 넘쳐요. 올 한 해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에서 사랑을 받고 싶어서 요구하는 자가 아니라 사랑을 흘려버리는 자가 되십시오. 소냐처럼 자격 없는 사람에게 베풀어진 사랑은 인생을 송두리째 받고 놓게 됩니다. 먼저 다가가 손 내밀고 먼저 용서하는 것은요, 십자가의 사랑을 가슴에 받은 자만의 특권 중에 특권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6년 여전히 미지의 바다가 우리 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폭풍 같은 바람이 불 수도 있고 전혀 예기치 못한 암초를 만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염려하지 맙시다. 왜요? 우리는 낡은 뗏목을 타고 다니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대한 기함 위에 올라타 하나님과 평화라는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배에 여러분들이 타고 계신 거예요. 천지가 개벽해도 변하지 않는 사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 십자가 사랑, 그 사랑이 여러분들을 붙잡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소망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습니다. 이 소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도 않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이 확신을 가지고 당당하게 그리고 기쁘게 새해를 도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새해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